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배운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천국 상급을 쌓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인생 전환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장 귀할까요? 정치인일까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엘리트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 제약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오은영 박사님이 참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의 그 보면은요 참 너무 도움이 되고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많은 부분이 유익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 영적인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구나. 그 영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겠죠. 참고 뭔가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저게 우리는 영적 문제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죄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떠난 거에서 시작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래서 지금 갈수록요 전쟁도 심해지고 있고요. 곳곳에 재난도 심해지고 있고 정신병자도 급증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불치병이라든지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 제약 막기 위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이 축복의 시험이 있어요. 축복의 시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회사 회장님이 막내한테는 신입사원부터 큰 형한테는 대표이사부터 시켰어요. 결국 그 회사의 회장은 누가 됩니까? 막내가 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 막내가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부터 시작한 큰 형은 이게 회사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너무 높은 데서 시작해버렸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어디서 빠져나오게 하느냐?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정말로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살릴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예배와 찬양과 이 기도 속에서 영적 문제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구나. 저도 저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참 지독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터지는가? 후대들까지 이렇게 고난받는가? 그거 보면서 진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셔서 어디로 집어넣으시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 기도,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쑥 집어넣어버려요. 쑥 집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사실은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냥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집어넣으려고 살인자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쫓겨나서 누구 만납니까? 이드로 장로를 만나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딱 복음을 통달하고 깨닫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집어넣기 위한 인생 전환점을 주시는데요. 자, 이 세상이 주는 거, 사탄이 주는 거, 육신 것이죠. 이거는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영화 돈의 맛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요, 그죠? 처음에 돈 점점 막 많이 벌어요. 예.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막 가족도 막 함부로 대하고, 예. 돈이 뭐 최후가 돈이 딱 우상이 되면서부터는 막 가족도 형제도 뭐 그냥 주변 사람도 그냥 다 저기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는 게 그 맛이 있거든요. 야, 사람들이 야, 너 잘한다. 야, 너 대단해. 와, 저 돈 벌고 성공했대. 알아주거든요. 그 맛이 좋아. 가면 갈수록 뭐랑 같이 동반합니까? 이게요, 같이 동반하는 게 영적 문제를 동반하죠.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나중에 완전히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이 오직 복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오직 복음 만나가지고 뭐 갑자기 뭐 대단히 뭐 좋아지는 그런 거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오히려 오직 복음 만났는데 고난이 와요. 야, 이거 하나님 만나면 잘 돼야지. 하나님 만나면은 뭔가 내 뜻대로 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성공해야지.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다윗도 목동 기간, 또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기간인데 그게 무슨 시간이죠? 다윗 왕으로서 성전 건축하고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사단 배경, 지옥 배경에 태어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포장할 뿐이지 육신 이 세상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어제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우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뭐라 그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원죄로 인해 여기에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 재앙 만난 시대,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 시대가 돼버린 이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결론난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고통받게 하는 근본 이유인 이 사탄의 망대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가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박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박살나게 된 거죠. 애굽의 10가지 우상과, 사실은 그 10가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악령들이요 귀신들이요 운명과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박살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한 개인이 복음으로 결론난 한 개인, 그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네. 왜냐? 내가 세워진 만큼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시대 재앙막을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께 주신 삼직의 권세, 지금도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죄에 잡히게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포할 자로 불렀다. 그래서 이 삼직의 권세 더하기 삼흐름, 무슨 흐름이요? 여기 있죠? 삼흐름은 이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라는 그리스도의 삼직과 삼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저도 제가 청소년 신학원 6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닐 때 맨 뒤에서 다리 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애들이 너 한심하게 보면서 너 뭐 하러 오냐 막. 근데 이제 계속 붙어 있던 거예요. 수련회도 가고 거기 가서 말씀 잘 들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게 하시다가 들려지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려지는 시간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들려지면 끝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임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전환점을 주셔요. 제게 전환점은 저랑 상관없이 렘넌트 신학교 가는 거였어요. 또 저에게 전환점은 중국에 갔다 오는 거였어요. 또 저에게 전환점은 교육자를 하면서 또 저기 서울 렘넌트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생명빛교회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전환점을 그때마다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 전환점 속에서 고난 올 수 있습니다. 또 위기도 올 수 있어요.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고난, 위기, 어려움에 집중하면 내가 힘들다니까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서밋, 다니엘서 2장 13절에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서밋이죠. 이게 영적 서밋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 서밋이 아닌 세상 서밋을 살릴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스타. 따라해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다. 예. 뭐 영화 배우, 탤런트, 뭐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그냥 됩니까? 영화 배우나 이런 배우들도 보면은요 무명 시절이 있어요. 그죠? 뭐 차승원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무명 시절이 있잖아요. 막 어쩔 때 막 굶었다, 뭐 맨밥만 먹었다. 우리에게도 역시 영적 서밋이라는 시간표가 있을 때 가기까지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갈급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오히려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 은혜였어.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중독 문제였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연약함, 절망이, 그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하루 사이에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서 왕자였다가 방랑자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위기 시대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시편 적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작품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깨닫게 되냐? 기도의 비밀을 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자. 환경 바라보지 말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거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또 우리에게는요 병든 부분이 있어요. 병든 마음, 생각, 육신. 이 아우카족이라는 아주 흉폭한 그 주민이 사는 그것에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는데 그 족속들이 선교사님 오자마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또 찾아가서 복음 전했어요. 거기에서 목사님 나오고
그 족속 중에서 전도사님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어땠어요? 그죠? 칼로 뱉잖아요, 그죠? 성경책만 던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선교사님의 피가 이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 강국으로 만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걸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집, 하나님이 육신껏 따라가던 내 인생이 아닌 세계복음화 인생 살아가라고 새롭게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핍박했던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을 집에 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쓴 거예요. 벽에다가 그냥 도배 벽지로 쫙 붙인 거예요, 그냥. 예.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예. 자, 본론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 위기, 환란이 왔지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1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구부로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으로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디옥에로도 이르르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전환점이 온 거예요. 늘 자기 민족 복음화에만 신경 쓰다가 아니다, 이제는 그 스데반을 인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인, 그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 알고 계시겠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인생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것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육신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권사님이 자기 병 고치려고 할 때는 더 악화가 되다가 내가 그냥 복음에 올인해야 되겠다. 전도 현장도 가고 훈련도 받고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중에 건강도 같이 좋아져 버렸어요. 아들도 막 결혼하고 아들도 막 결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들도 막 결혼하게 되고, 본인이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가족들이 다 살아나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상급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자,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오히려 삶 흐름이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이 속에 들어가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멀었기 때문에, 저도 요새 이제 기도 수첩을, 예전에 제가 막 한참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제가 개편해 가지고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상황 왔잖아요. 어떤 분이 이 목사 카톡방에 올려왔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계속 보여요. 성경을 쓰고 읽고 메시지 계속 듣고. 그래서 비교적 건강하게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자, 왜냐?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잖아요.
자, 병 고침 받은 자, 기적 체험한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도 받고 오병이어 기적 체험도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떠나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요. 너희들 각인불입 체질 바꿔야 된다. 이제 더 어려운 핍박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너희 안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이정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라. 그러면은 이 전환점이 제자들이 갔던 그 나라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그 국가의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요, 스데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받게 되잖아요. 에디오피아의 역사를 보니까 그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렸던 제 한 사람이 들어간 현장에 다른 국가의 다른 지역의 문화를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도의 문, 후대 살릴 문, 다민족 살릴 문, 이것이 열려지게 되는 재생산이라는 원색부. 그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가는데 우리 부산 외대에 나오던 다민족 렘넌트를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보니까 재생산이 일어났어. 또 제가 사역했던 서울 렘넌트 교회 친구도 보니까 원래 있던 렘넌트는 약간 복음이 희미해졌는데 얘를 통해 세워진 얘가 복음이 더 확실해져서 또 다른 친구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또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흐름,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요. 기도의 흐름, 현장 전도의 흐름. 우리가요, 드라마 같은 것도 계속 보잖아요.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넷플릭스나 뭐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흐름이 딱 보여요. 그 내가 본 거 위주로 유튜브 옆에 뜨잖아요. 비슷한 거.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런 제자 전환점이 오게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 상태를 통해서 정말로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는데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나와 상관이 있어지고 내게 믿어지는. 저도 이게 별로 상관없더라니까요. 왜냐?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소망이 없었던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요, 이게 내 삶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다니면서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으시나 봐요. 근데 말씀이 맞게 성취되는 게 확인이 돼요.
내 삶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내 주변에 힘 빠진 성도들과 이 후대들을 위해 살릴 실제 이제 특별 기도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나만 살면 안 되겠죠. 내가 누리는 걸로, 내가 행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 기도팀을 통해서 누구 살려야 돼요? 교회 안의 성도와 우리 후대들을 같이 살려서 같이 응답받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인생점을, 전환점을 맞이한 성경의 인물들이 아브라함, 요셉, 요게벳, 모세, 바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셔서, 그래, 나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어려울수록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사는 길이다. 말씀만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모세가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이미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말씀 따라. 이 말씀만 따라가면 이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딱 눈 뜨시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호흡과 함께 호흡에다가 그리스도의 삼직기도, 그리고 주보에 있는 7 망대 기도가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직장 출근하면서 차에서 메시지를 켜놔야 되겠다. 그럼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다. 뭐 아침이든 낮이든 뭐 운동도 하시면서, 이런 아침에 모든 영과 정신과 육신을 살리는 시간, 다 살아나는 시간,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낮에는 뭐 하죠? 그리스도의 삼직은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7 여정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살리는 선택, 살리는 자로.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처음에는 저거를 박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분위기를 역전시켜 버렸어요. 내가 손댈 필요도 없이 살리는 자. 요셉이 살리는 선택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밤입니다. 밤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의 말씀, 기도 수첩 내일 거 미리 올려드리잖아요. 내일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가 있었는지, 응답과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응답이 있었네. 오늘 감사할 거리가 이런 게 있었구나.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가정, 가문, 후대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걸 내가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운명을 하나님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이거를 실제 체험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인생 전환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